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오늘 25장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무릎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받으려느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 지리한 이 바울을 두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지리한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베스도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 총독, 로마에서 이제 나라를 점령하면 각 나라마다 총독을 세워서 그 나라를 관할하게 하죠. 그 총독부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가 가이사, 빌립보. 그 총독 관저가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기 때문에 총독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 분봉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고 이스라엘 자체 내 분봉왕으로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이 와서 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베스도가 이때까지 있었던 바울과 있었던 그런 재판에 대한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상의하면서 그 다음날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세우는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요약하고 설명하느라고 본문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왕, 오늘 새롭게 등장한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이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계보를 잇는 왕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죠. 헤롯 대왕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이를 다 죽인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굉장히 이 대왕이라고 하죠. 제국을 이스라엘을 크게 했고 성전을 지었던 굉장히 유명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최초의 사도를 제일 먼저 죽인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은 그런 왕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늘 나타난 아그리빠 왕이에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대를 이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굉장히 강력한 권세 있는 유대 분봉왕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로마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정치적인 인사차 이제 온 거예요. 만만치 않은 또 이 어둠의 세력이 찾아온 거죠. 거기다가 버니게, 그의 아내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친여동생입니다. 여동생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친상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 유대 분봉왕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왕인데 이 엉망인 거예요. 이 상황을 아시겠죠.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런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을 이끌어야 하고 또 이 가족 관계는 아주 음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결혼 제도를 파기하는 그런 왕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 말미에 갈수록 제가 이제 몇 장째 지금 바울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온 이후로부터 바울에게 계속 바울 주변에 어둠의 권세가 쌓여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예언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시험이 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내 달려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정말 이게 끝도 없이 바울의 편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것도 보통 사람들에는 강적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별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온 날부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온 성이 난리가 났어요. 몇만 명이 바울을 멱살을 잡고 단체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다 대제사장이 합류했죠. 변호사 더둘로가 왔습니다. 거기다 총독 벨리스와 펠소를 넘어서 이제 아그리빠 왕까지 이제 온 거예요.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 있고 이 하나님의 빛된, 하나님의 생명 대신 이 영적 리더 한 사람을 두고 계속 이 어둠의 세력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 센 강적들이요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죠. 근데 이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새로운 강자가, 또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강자가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삼은 아내까지 대동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정말 지쳐서 죽을 만큼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울이 잡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당하기 버거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그래서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굉장히 큰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예,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는 인내입니다. 어디까지 참느냐 이거죠.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유명한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내를 이루십시오.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예, 바울의 불쌍한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 강적을 보내, 계속 시련을 보내. 도움은 안 줘요. 바울 옆에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꼼짝없이 갇혀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계속 바울에게 부담스러운 이 강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정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이겼어요.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풀어주지 않아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요? 공의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하는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올라오죠.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겨우겨우 버티고 있으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더 센 사람이 나타납니까? 왜 더 센 고난이 옵니까?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죠. 누가 인내할 수 있는가? 끝을 아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바울이 무슨 힘으로 버티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끝을 알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바울이 끝을 몰랐다면요,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끝을 알아요. 자기는 로마에 갈 거고 내가 로마에서 어떻게 죽던 나를 통해 예수님은 전파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나는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인내는 이게 같은 세트 메뉴예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을 알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저의 끝은 승리예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최소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의하지만, 지금 억울하지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하지만,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누명을 쓴 게 억울한 게 벗겨지지 않았지만,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아주거든요.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예수님 알면 괜찮아요. 교회에서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예수님 알면 괜찮은 거예요.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땅을 제대로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머지 40년 광야를 이를 악물고 버틴 거예요. 단 두 사람만, 몇백만 명 중에서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진짜 본 사람, 끝을 봤어요. 진짜 본 거예요. 거긴 가나안 땅, 적과 꿀이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의 땅, 좋은 땅,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은 두 사람만 간 거예요. 인내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어떻게 생기는가? 소망이 생기면 인내가 생겨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내게 소망으로 나를 인도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된다. 하나님 내 삶을 빛으로 소망으로 인도한다. 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끝은 승리입니다. 당신의 끝은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끝은 지상에서 참수형이에요.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고생시키다가요, 감옥에서 목 베어 죽입니다. 비통한 죽음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메섹에 붙잡힌 날부터요,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고 하나님 부려먹다가 목 베어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바울에게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바울은요, 의롭게 당당히 기쁘게 죽었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이 관제는 이게 부으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내 피가 부어져서 내가 순교를 당해서 예수님께 내 몸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죽음을 맞으면서 나는 기쁘게 감당한다.
내 이 죽음이, 내 이 순교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거기에 의미를 찾으세요. 영적인 의미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무는 거예요. 왜냐면 끝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끝은 무조건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승리예요. 그걸 믿으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기죽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조금 처지고 늦어진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죠.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스도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에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벨릭스 먼저 총독으로부터 이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내가 했는데 이 베스도는 나는 로마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했다. 나는 잘했다. 이거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을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베스도의 진술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베스도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베스도는 정확히 알았어요. 혐의는 없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정확하죠.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핵심을 제대로 잘 전한 거예요. 베스도는 핵심을 잘 들었어요. 똑똑하죠. 그러니까 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파악한 거예요. 일단 바울은 죄가 없고 그의 죄인을 증명하는 어떤 혐의도 없었고 바울은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더라. 바울이 제대로 메시지를 전한 것을 확인한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메시지는 들었는데 복음이 베스도 안에 있느냐. 들은 것과 받아들인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한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 베스도는 이해했어요. 잘 전달받았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를 잘 이해했으나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은 별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그건 다른 문제예요. 베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베스도는요 요약을 잘했는데 핵심은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관심에 있어요. 바울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에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자기의 위치가 견고해지느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만 집중해요.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만 다 바울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모르지 않죠. 무죄인 걸 알았으면 놔줘야 돼요. 안 놔줬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제안했어요. 왜냐? 대부분의 유대인들, 자기를 지지해야 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하니까 놔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기의 정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행위를 바울의 의사를 존중해서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정치적인 자리,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잘 들었죠? 핵심은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에요. 총독 자리가 주인이죠. 정치적인 입지가 주인이에요.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내 입지, 내 생활, 내 앞길, 내 이득 거기 매이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게 현대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배는 얼마나 잘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요? 헌금은 얼마나 잘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나요. 왜냐? 내 생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신념과 내 관심에 매여 있으면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도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또 새로운 이 리더에게, 그것도 탑 리더에게, 이 바울이 계속 이 강적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게 하세요. 안 들어가죠. 그런 하나님은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벨릭스에게도, 베스도 총독에게도, 아그리빠 왕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말해요. 우리의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예수님의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거는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 안 해도 자신이 교회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기도는요, 내가 안 했는데 저절로 되는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는 중간에 그냥 이루어져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정말 조금씩 1년에 조금씩 변하는 듯 안 변하는 듯 그런 기도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안 돼요. 기도에도 종류가 있어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순종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반응과 응답은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든 기도 중에 이루어지든 기도 응답이 늦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21절로 25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돌아오고 베스도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거로 보내기로 26절 20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베스도가 총독이에요. 당시 이 유대를 관할하는 최고 권력자예요. 거기다 아그리빠 왕까지 왔어요. 근데 말이 길어요. 왜 말이 길까요? 자기 변호하느라고. 또 아그리빠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백성들의 지지를 잘 받아야 되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한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바울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서 쩔쩔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쩔쩔매고 유대 군중도 쩔쩔매고 벨릭스도 베스토도 쩔쩔매는 거예요. 바울한 사람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바울. 그러니까 막 변명이 많은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본인도 막 긴장하는 거예요. 베스토도. 세상을 당황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쩔쩔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바울은 진리를 갖고 있거든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있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로마에 갈 때까지 살려줄 걸 알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쩔쩔매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강할수록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들 다룰 때 쩔쩔맬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더욱더 빛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도 빛 앞에 당당하고 어둠의 세력을 쩔쩔매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지금